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5과 수평적 속죄, 십자가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인데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로마서 3장 31절, 로마서 7장 12절,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7장 19절, 요한복음 14장 27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적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5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3,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베소서 2장 13, 14절. 7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에베소 신자들의 이방인으로서의 과거에 대한 설명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과 비교해 보라. 그들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설명에서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네,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에는 외인, 소망도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분열은 죽은 자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대화가 되지 않죠. 감각이 없는 자가 됩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감각이 있을 수 없죠. 그러므로 시체마다 따로따로 묻습니다. 물론 이런 표현들이 좀 극단적이고 과도할 수 있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아담 안에서 죽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즉,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함께 지낼 수 없죠. 죽은 자들도 서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산 사람들은 산 사람들끼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라는 설명은 이방인들은 죽은 상태로만 있는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나요? 그들도 율법주의에 빠졌고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거절했죠. 즉 그들도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율법과 약속 없이 죽은 자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율법 안에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 둘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어 함께 살아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분열이 없어지고 생명으로 통일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과 화목되고 사람 사이의 화목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지는 구원이 우리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본문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 일꾼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일하였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들의 끈기 있는 봉사를 통하여 전에 멀리 있던 외인과 손이었던 그들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며 그분의 속죄 희생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도행적 17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7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화해,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영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 말하는 것과 십자가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요약해 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 8절, 4장 32절, 2장 13절, 14절, 2장 16절, 5장 2절과 25절을 다 펴서 읽어보시고 정리해서 답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이 선악과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요. 영원한 사망의 존재가 되어서 생명과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서 사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죽은 자와 산 자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대화도 될 수 없죠. 사망이 처리되지 않으면 가능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철회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담에게 선고된 사망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셨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아담 안에서 사망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으면
그때 생명이신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 사이는 예수님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화목의 도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주어진 이 귀한 화목과 화해의 선물이 우리의 삶에 꼭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리신의 권면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십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을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뿐더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다. 여호와께서는 부성애의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하고자 아들이 참은 그 고통을 보시며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사도행적 20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7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교과서 질문 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는가?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조치를 취하셨죠? 간단합니다. 그 모든 법조문들을 폐하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지 막힌 담을 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15절에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번역은 이 개역 성경에서는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라고 번역을 했고요. 개역 개정판은 원수된 것, 자기 육체라는 말을 번역해서 빼버렸습니다. 번역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구절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교단에서 십계명을 폐했다고 주장할 때 자주 이용하는 구절입니다. 문장을 그냥 읽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계명을 폐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과 저자가 지적한 대로 바울이 십계명에 관하여 언제나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긴 것을 볼 때 이것은 십계명을 예수님의 육체로 폐했다고 주장하는 구절로 사용될 수 없어요.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은 그들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경의 본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즉 원문을 좀 읽어드리면 톤 노몬 톤 엔톨로론 엔 도그마신입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격을 살려서 번역하면 톤 도모는 그 율법을 그리고 톤 엔톨로는 그 계명들의 교리 안에서입니다. 다 정리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 교리 안에 그 계명들의 율법이 됩니다. 여기에 율법은 계명에 소속된 것입니다. 계명들은 복수 소유격이죠. 즉 계명들로 말미암아 생긴 율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계명이 없었으면 이 교리의 율법을 만들지 않았다는 뜻이 되죠. 이 구절은 갈라디아 3장 19절과도 연결됩니다. 적어놓으세요. 짝꿍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은 법을 범했기 때문에 더하여 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법을 범하지 않았으면 더해진 율법은 필요가 없는 거죠. 즉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율법을 더해 준 겁니다. 그것은 계명을 범한 죄를 사유하는 방법을 주신 율법이죠. 그렇죠?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지에 대한 의문의 율법, 제사법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장벽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성수에 관한 법, 속죄에 관한 법 등등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장병이 된 법조문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화목하여 사랑의 가족,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를 지는 권면입니다. 어떤 율법이 폐지되었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모든 희생 제물들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율법이다. 그러나 십계명의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가능한 한 크게 강조하여 주장하였다. 부조화 선지자 36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7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평화의 사자 예수. 교과서 질문 볼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요약하는가? 읽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네,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평안을 전하셨는데요. 이것은 이 둘이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 하나님께 나간다고 했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는 데 동참하는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에베소 4장 3절, 6장 14절 15절,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에베소서 2장 17절과 17절에서 19절, 그리고 이사야 52장 7절, 그리고 이사야 15장 7절과 좀 비교해 보십시오. 다 찾아서 비교해 보시고 답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사망의 세상에 속하여 살면 평화가 없죠. 수많은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평화를 얻으려면 죽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출생할 때부터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고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막연한 공포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망의 공포입니다. 죽는 게 공포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다시 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도 사망을 좋아하지 않고 두려워합니다. 안 죽어야 하는데 죽기 때문이죠. 그것은 아담에게서 받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죽음을 여기지 않아요. 바로 잠자는 거죠. 이것을 확신하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찬양을 부르고 기쁨으로 죽은 것입니다. 왜요? 잠자는 것이니까.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정말 독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이 그렇게 달가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기도하고 부활의 확신을 날마다 확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으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도 의인도 한 번 잠자리에, 즉 무덤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자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운 사람이 없죠. 왜요? 그 다음날 일어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생명을 확실히 소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삶을 주장할 것입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깨진 화평을 회복시키는 것.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죄가 깨뜨린 화평을 이 땅과 하늘에 회복시키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은 이 하늘의 화평의 참여자가 된다. 산상보훈 2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7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거룩한 성전인 교회. 교과서 질문을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나타내는 어떤 적합한 예를 사용하는가? 꼭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건물이 되는 산 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서 바울이 교회를 성전으로 비유한 것을 다음 구절들과 비교해 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을 꼭 살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다 개인적으로 성전이 되고 연합하여 교회라는 성전도 이룹니다. 모든 성도는 다 성전을 구성하는 재료들인데요. 각 사람이 다 성령의 전이 될 때만 그렇게 가능합니다. 에베소 2장의 마지막 구절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여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즉 아직 미완성이고요. 완성될 때까지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요. 2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모퉁이 돌은 양면에 걸리는 주춧돌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교회와 하늘 교회가 연결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 세상에서 지어져 가던 성전은 완성됩니다. 그때까지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죠.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로 예수님의 손에 씻음을 받고 세상에서 입은 상처는 예수님의 손에서 완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가오기를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그분께 가서 허물들을 드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86편 5절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생명력은
자아 혁신의 큰 목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너희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은 모든 조화와 정신의 일치와 평안에 매는 줄로 추진되어야 할 특별한 사업이다. 증언 보감 2권 9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5과 수평적 속죄, 십자가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책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로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예수님 안에서 탄생한 교회는 정말 새로운 곳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가 되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 화해, 용서, 이해,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막힌 담을 헐어내셨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사자이십니다. 평화로운 새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결국 완전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에 꼭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6과 복음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친아버지, 원치 않은 분열과 불화로 기도하며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문제로 씨름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겠사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넘어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해와 최선의 노력에도 우리는 여전히 불화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해를 새롭게 하시고 서로의 관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경험되고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것조차 나쁘게 사용하는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법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열어두신 것을 닫지 않게 하시고 닫아두신 것을 열지 않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임과 관계에 함께 하셔서 이런 특징을 가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평화의 전파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삶에도 오셔서 오래되고 새롭게 하기 어려운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에 연합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